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람들 군중 속에 앉아서 참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몇 명이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만 내가 지금 보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받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 모여있는 이 시간, 그것 아닌 다른 것에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에너지가 다른 곳에 빠져나가고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린 사람을 만나러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끼리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끼리 교제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빠진다면은 세상에서의 모임하고 다를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똑같이 예배 시간 참석하고 그러고서도 세상에서 만난 만남을 만난 것처럼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거룩과 축복 속에서, 황홀함 속에서, 감사와 감동 속에서 이 자리를 떠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팀이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고, 선곡이 얼마나 좋았느냐도 중요하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1대1로 여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서 그분을 경험함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하고 가느냐, 거기에 오늘의 예배가, 그리고 오늘 이후에 월화수목 금토의 날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월화수목을 실패하느냐, 주일날 이것을 하고 빠져나가느냐, 여기에 참석만 하고 찍고 가느냐, 그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면은 여러분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왔겠지만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우리들의 여기 온 목적을 다시 확인시키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그분과 나와의 1대1의 만남과 사랑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고 싶어서 꼭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것을 얘기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이 시간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마음이 이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마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옆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공동체 지금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 지역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주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 오사카와 동경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말레이시아 카타르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저희를 아는 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동시에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곳에서도 그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예배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중보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기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내가 이런 예배를, 우리 공동체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말씀이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의 등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 주의 날, 오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거룩과 은혜와 질서와 평안과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월화수목금토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을 온통 다 빼앗아 가십시오. 나를 다 받아주십시오.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요동치 말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께만 집중하고 내 마음을 당신께만 드릴 수 있게 하십시오.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성공해야 월화수목금토가 순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월화수목금토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만 눈이 멀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의 눈, 믿음의 눈만 열리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이미 보좌를 두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내 안에 담아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안정감, 쉼, 안식을 얻고 이 자리를 떠나가서 삶의 자리가 요동치 않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도 내 마음 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유일하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끊임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목마름으로 받고 마음판에 하나님이 정성으로 새겨주시는 그 새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인을 치는 것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나도 그 사랑에 취해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공동체에 속한 모두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를 주님께 드리오니 저의 영 사로잡으셔서 생각, 감정, 의지와 저의 육체를 사용하셔서 주님만 드러나고 높아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우주보다 더 크게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은 우주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실인데 이 사실이 내게 얼마만한 크기로 경험되느냐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3절이니까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죽은 다음에 가는 안식처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100% 믿으십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이걸 설문조사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74%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74%.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26%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자기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출석하고 참석하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다 사해 주셨다. 나는 죄인이라서 죄를 가지고 있는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절대 절망적인 악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악구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나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찾을 수가 없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인간 안에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없고 그래서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희망이 유일하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희망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수를 희망으로 받아들여서 내 절망을 주었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걸 믿는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오면서 내가 누가 된다? 나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구원받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좋은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내용 있잖아요. 짧게 얘기했지만 이게 정리돼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그래서 내가 앉아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온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린다. 그래서 내가 헌금한다. 그래서 내가 봉사한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지엽적인 거예요. 그 지엽적인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모든 지엽적인 것들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어지는 순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창조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는 순간에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는 순간 시간이 생기는 거라니까. 궁창, 아랫궁창, 윗궁창을 나누는 순간에 공간이 생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셋째 날
궁창 윗궁창에 있는 것과 아랫궁창에 있는 것 안에 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바다에는 고기가, 하늘에는 새가, 땅에는 모든 기어다니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그래서 이제는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그리고 궁창하고 그 빛이 있는 그 사이는 해달 별과 우주의 모든 것들로 다 채워놓으신 거예요. 이제 채우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까지 그거를 5일째까지 하시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입을 열어서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어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건 실제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주 얘기 요새 계속 하고 있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광활한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어요.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도 우주 얘기를 했었어요. 지구가 얼마나 커요? 지구 여러분 평생 살면서 지구 전체 나라를 다 구경해요? 지구 나라 전체 구경 못 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선교를 그렇게 다녀도 지금 지구상의 전체 나라가 몇 개예요? 200개가 좀 넘죠? 근데 제대로 큰 나라 하면 100개가 좀 넘는다고 하죠? 그 가운데에서 제가 다닌 게 35개에서 40개가 안 돼요. 그렇게 다녀도 조금 있으면 100만 마일이 넘는데도 비행기 탄 것만.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요. 광활하고. 그런데 빛은 어때요? 1초에 그런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잖아요. 그러죠? 그렇죠? 태양도 돈다는 얘기 했죠? 지구가 자전을 하는 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죠? 30km라고 그랬어. 30km. 아니 30km가 아니지. 그건 공전하는 속도고,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465m, 500m. 지구가 초당 500m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어요. 500m씩. 나라에 처음 들었지? 지구는 가만히 있어도 500m씩 돌고 있다니까. 1초당 500m. 근데 여러분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그러니까는 안 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다니까. 그리고 30km씩 초당 날아가고 있어요. 공전을 하고 있다고. 태양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217km로 태양은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초면 서울에서 부산, 1.5초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예요. 그게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태양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궤도를 따라서 은하계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고 있는 태양을 지구하고 이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천 해가 그 태양을 또 쫓아서 그 속도로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복잡해요. 그게 부딪히지 않고 다 도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그게 태양계라고. 근데 그 태양계가 은하계 속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 2천억 개의 별이 은하계 속에. 그러면 근데 그런 그 2천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그런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넘게 있대. 이제부터는 무슨 말인지도 잘 헷갈리죠.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수빈이 따라왔어? 저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럼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이해가 안 되지. 지금 우주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런 우주를 영원에다 두면은 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건 영원성 안에 전능성이고, 그 전능성 안에서 말만 하면은 이런 우주의 사이즈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사이즈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처럼은 그런 사랑이라고, 그런 사이즈의 그런 크기의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한 사랑이냐고.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달라고 할 때 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는 듣는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알고 하나님 나한테 내 인생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마무시하신 하나님이고, 그 어마무시한 것으로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내가 맞닥뜨려져서 경험하는 게 너무 작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너무 크게 비교해서 커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세상 거하고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밀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지 하나님이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야기 서두예요. 하나님 그런 사이즈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우주를 5일 동안 다 만드시고 6일째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니까. 인간을 사랑하니까. 주양자매가 오늘 새벽 2시 37분에 아기를 순산했어요. 우리 다 기도해 주셨죠? 기도 안 했나? 제가 금요일 날 그랬죠. 저는 기도 제목 들으면은 듣는 그 자리에서, 보는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결제 올려드린다. 그거 나중에 해야지 하는 절대 못한다니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딱 보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의 기도를. 그리고 올려드려야 돼. 난 뜨자마자 그거부터 기도했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거 날린 거예요. 곁에 있어 서로에게 온기가 되기를. 그건 날릴 땐 난 이미 기도 끝나고선 올린 거야. 그리고 나는 마음이 편했어. 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거니까. 근데 아침에 순산했다라는 얘기를 보고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기 주양자매가 아기 낳기 전에 아기 필요한 거 준비했겠죠? 했겠죠? 예. 우리 성빈이도 애 낳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서 애 낳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고, 우리 애들을 낳을 때, 영빈이가 저기 있지만 영빈이 낳을 때 영빈이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영빈이가 태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니까. 태어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본능으로서의 표현이죠.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겠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창조 안에는 인간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는 아담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막 탄생하고 태어나게 될 인간을 향한 사랑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얘기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여기까지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어요? 보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일곱째 날이 돼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쉬셨다라고 했어요. 그죠?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 앞에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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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다 했는데 일곱째 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래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잘 보셔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셔요. 하나님은 첫째부터 여째까지 일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일의 결과를 다 보면서 그걸 즐기시고 감상하신 거예요. 감상하시면서 야 진짜 좋다. 하나님은 다 마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사역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풍요라고 해요. 그렇게 본인 스스로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고선 이야 진짜 잘했네 이런 거 있죠. 여러분도 하시고 난 다음에 야 진짜 잘했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해놓고 난 다음에 좀 만족하고 뿌듯한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서도 일이 잘 됐을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6일 거 하고 7일째는 한 것에 대해서 감상하고 누리고 만족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쉬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여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1, 2, 3, 4, 5까지 다 하고 6에서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보죠. 인간 편에서. 인간은 6에서 딱 태어났어요. 6번째 날에. 그렇죠? 그리고선 그가 맞는 첫째 날은 그러니까 7번째 날이 되겠죠. 잘 생각하고 따라와 보셔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땅에 딱 나와가지고선 맞는 첫 번째 날은 7번째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일하고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월화수목금토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쉼으로부터 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이 똑바로 되어져야지만 월화수목금토가 감당할 수 있고 편안하게 풀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는 걸 거꾸로 이해하고 살아요. 우리는 하루라는 개념도 아침에서 밤으로 끝나는 것이 하루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희망을 갖고 올 한 해를 시작하더라도 연말이 되어지면은 어둠으로 절망으로 안 되어진 날을 보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은 어둠에서 시작하지만 빛으로, 절망에서 시작하지만 희망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인간을 향한 사랑에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 속에서도 천지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랑이지만은 하루라는 개념을 만든 것 자체도 하나님은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단위를 저녁이서 아침으로로 이해해야지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월화수목금토 해서 일하고 지쳐가지고선 주일날 나와서 완전히 박살난 몸으로, 그리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선 간신히 여기 나와가지고선 주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첫날이라고. 이게 첫날.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것,
완성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다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고 흐뭇해하고서 만족하고 즐기면서 그 안에서 심히 좋구나, 그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그게 보여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서 그 영광의 크기가,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다 이루어놓고 승리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거를 볼 수 있어야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지, 예배 속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영광 가운데에서 쉐카이나 임재하시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으로 가득 참 속에서 쉼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거를 취할 수 있어야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사이즈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전능과 그 사랑의 영광을 여기서 경험해야지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의 영광, 나의 신랑의 영광을 여기서 만나고 볼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갈 때 그것이 힘과 능력이 돼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자녀의 문제가 월요일날 생겼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나를 요동시키지 못한다고. 화요일날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요동하지 못한다고. 왜? 이것이 크기 때문에. 주일날 이 경험한 이 영광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을 여기서 만끽하고, 그리고서 월화수목이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곤 형제가 말씀 전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할 때 형통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 요동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늘 주님을 생각해.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서, 이건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대그룹의 이거는 연습이라니까. 이 예배는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드릴 예배의 연습이고, 이 예배는 요 자리를 떠나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순간순간을 예배로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려지는 연습의 시간이라고. 그런데 이 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고. 여기에서 그거를 봐야지 월화수목금토일을 이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어디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라고 하잖아요. 요새 맥체인 성경 우리 읽기 해서 시작하죠. 그거를 의무감으로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의 양식을 먹는 법 금요일 날 얘기했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영의 양식을 먹는, 즉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진짜 나한테 그게 필요해서 간절함으로 그걸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손으로 내게 사랑으로 새겨주시는 그 새김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새겨져야 되는 거야.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십계명 돌판에 새겨지는 것처럼 이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그리고 나에게 새겨서 요 자리를 떠나가서도 사라지지 않고 어디서도 이게 기억나고 이걸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지키고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사라지지 않게 새겨주세요. 이거 아니면 난 죽어요. 하나님,
이거 놓치면 난 끝이에요. 그런 여기에 전부를 걸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아주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부터 얘기를 해놓고 갈게요. 뒤가 어떻게 갈지 몰라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은 딱 눈 떠서 첫날 맞았더니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인간은 된 거예요. 그 안식하는 날 인간에게 보여진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모든 준비된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죠?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인간이 딱 이 땅에 태어나서 맞이한 첫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신 모든 것이 인간 눈앞에 있었어요. 인간들은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네네. 그게 안식일 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선물을 주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천지 만물을 즐기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고. 근데 지금 이제 결론이 이게 결론부터 가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잃어버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왔으니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간에서. 그렇죠? 근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이 이걸 경험해 가지고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거를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나를 가득 채워야 되는 것, 내가 목말라 해야 되는 것,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 내가 진짜 누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돼야지 월화수목금토가 안식의 연속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일날 누리려고 하면은 이미 여기서부터 안식이 깨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 예배 속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금 뭘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속에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뭐 이거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한데 그게 외형이 아니라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을께 집중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 내 마음의 활동이 내 생각의 활동, 내 마음의 활동이 주일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의 활동이 움직여지고 있느냐. 아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내 마음에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지만은 앉아 있으면서 내 생각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마음을 갖고 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의 활동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의 활동이 움직여지고 있는지.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쉼과 평안은 안식일날 주는 복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온전히 가 있고 내 마음의 활동이 하나님께만 꽂혀 있을 때 그때 진짜 안식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월화수목금토를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 8장에서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예배 시간에 주일날 여호와를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여호와의 인격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가 맛으로 느끼고 경험해서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서 나가고 그 맛이 너무 좋고 즐거운 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 예배의 성패, 안식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의 성패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있느냐가 이 안식의 성패를 만드는 거라고요. 자, 이제 이 결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주일로 지키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셔요? 안식교나 뭐 아니면 뭐 또 다른 신천지나 뭐 이런 쪽에서는 다 안식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분파로 나뉘어져서 있는 거기에서 또 나뉘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된 것들이거든요. 거기선 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그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는 313년에 공인하고 공포한 그때부터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때 그 동방의 밀교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게 말하자면 일요일 날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굳어져서 왔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그것에서 온 것이고 결국은 지금 천주교의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AD 4세기 그러니까 313년 공포한 이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임하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구원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부터 주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안식 후 첫날에 라고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그게 언제요? 주일인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자는 실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 그림자가 있나? 있네. 저기 그림자가 있어요. 저기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제가 실체예요. 그림자는 실체를 드러내는데 실루엣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신약의 본체를 드러내기 위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이 있고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속에 수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과정 속의 수단이 본질이 되어서 목적보다 더 위에가 돼버렸어요. 그게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이해하면서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을 똑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너만 하지 말고 너 자녀들, 네 가족들까지 다 제대로 된 안식을 지키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조차도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네 집안에서 일하는 가축들, 짐승들조차도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집에 지나가다가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이게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안식한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가 뭐예요? 창조 사역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진 구속사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돼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때문에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 14절까지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5절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한 구원의 은혜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인간이 안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안식이 있었죠. 근데 안식이 깨진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스스로 살겠다라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분리됨을 통해서 안식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식할 수 있으려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안식이 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죄 짓고서 마음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 죄의 열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는 거라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죄 문제가 해결될 때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안식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아침 새벽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장사 지냈지만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었지만은 완성한 것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의 날로 안식일의 개념이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탄생한 그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날도 안식 후 첫날 임했단 말이에요. 즉 주일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의 개념이 주의 날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아예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안식일에 주인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오죽 답답하면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막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너희가 지킨다고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을 수단을 지키느라고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뭐냐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안식일의 본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안식을 주는 당사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뭘 먹었죠? 진설병 상에서 떡을 먹었죠. 제사장들이 먹는 것을 먹었어요. 근데 그날이 뭐래요? 안식일이었대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할 때 안식일 날도 일하는 거 아셔요?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도 일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왜 예외가 될까요? 예수님도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다 할까요? 이게 다 왜 예외가 될까요? 왜냐하면은 성막 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누리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여기 하나님의 임재,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계시지 당연히. 근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여기 계신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분 품 안에 내가 그분의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크기로 여기 나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통해 외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영광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식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즉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서 마음의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활동이 그분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집에 가스불을 내가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저도 요새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껐던가 켰던가, 내 키가 어디로 갔던가, 이런 거 있죠. 우리 애가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집에 아파서 누워있는데 밥을 어떻게 먹이지? 등등등등. 뭐가 됐든지 남편하고 싸워가지고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 얼굴 또 어떻게 보지? 뭐가 됐든지 여기 앉아가지고 마음의 활동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자꾸 딴 데로 날아가서 다른 데 있어.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성전 건물 안에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개념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여기 계신 그분을 인식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예수님이고 어떤 성령님인지를 알아가야지 돼요. 그걸 모르면은 단어는 다 알아. 근데 내가 얼마만큼 크기로 알아가나. 아까도 여기 찬양할 때 뭐 산과 바다보다 크신 뭐 하나님, 뭐 주의 사랑 뭐 이렇게 찬양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산과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주 만물의 사이즈를 알아서 그거보다도, 그거를 말씀 한마디로 딱 하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이즈로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경험의 크기예요. 그 경험은 무엇으로 하죠? 그 경험을 무엇으로 하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식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미 믿음으로 저 안식에 너희는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이미 들어간대. 이미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이 두 가지 안식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안식, 죽은 다음에 취할 안식에 대한 게 뒷부분에 나오는데 앞부분에 3절에 소개하고 있는 안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들어가는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 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인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고 나를 죄를 사해 주셔서 나를 이런 존재로 바꿔 주셨고 이미 존재적으로는 완성품으로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은 바뀐 게 없는 나를 향해서 너는 완전해 라고 선언하신다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바뀌지 않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볼 때 안 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본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도 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눈은 이런 거야 라고 해놓은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이건 이거야 라는 걸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몰라서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안 보이니까 눈이 먼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보는 눈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이 상황에서 나는 안 돼, 끝났어, 절망이야, 죽음이야 라고 나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그런데 희망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야, 말씀을 통해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 본다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는 눈이 닫혀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열려져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힘과 동력이 어디서 온다? 기도 속에서 온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원하는 사람은 실제 그걸 해야지만 실제 그걸 경험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여져서 내가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 그게 지금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아까처럼 봤을 때는 두렵지. 안 된다,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나는 찌질이다 이러고 있는데 불편하고 두렵잖아 이게. 근데 어떻게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초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런 찌꺼기들이 아직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누리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뭘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보고,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과 친밀함의 크기만큼,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믿을 수 있다니까. 그분을 그래서 알아가야 돼.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말씀을 기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지금 이 말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는 왜 한다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근데 글씨로 알아가라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혼으로 알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해서 내 영으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아름다우심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그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걸 인격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실체를 어떻게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는 살아서 역사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서의 인격적인 말씀이라서, 그 여기 성경의 얘기가 실제가 돼서 그 인물이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시고, 그 인물이 지금 나를 보고 있고, 그 인물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인물이 나와 동행하면서 그 인물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성경의 얘기가 실제라는 것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된다. 그러면 혼의 양식으로 간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분을 인격으로 알아가고 만나가라. 그래서 그분하고 친해져라. 교제의 깊이로 들어가라.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해라. 사랑하는 만큼 비례해서 믿어진다. 이거는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진짜 세상에 노력하는 내 노력으로서 이 땅에 살아서 어떻게 버텨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계속 힘들고 고통 쓰고서 울면서 우울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살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동의하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에 내 전부를 걸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한번 미쳐서 해보자고 그랬잖아. 근데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미쳐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 동력을 만들고 힘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건데, 또 이 얘기하면 이것밖에 못 봐.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전체 그림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것까지를 다 통으로 보고서 가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그것만 알아. 전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려. 근데 전에 했던 얘기 속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저는 언제나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 맨날 다른 얘기만 하고 맨날 바뀌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 단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체 판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있죠. 탕자가 왜 탕자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아버지를 즐길 줄 몰라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는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물질만 들고. 아버지가 중요하지, 아버지가 가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중요한데, 그는 아버지가 주는 물질을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물질을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갖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탕자의 개념에서 문제는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랑 있으면 다 있는 건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돈만 들고 가면은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 때문에 탕자인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탕자가 있죠. 집안에 있는 탕자. 그건 왜 탕자였죠? 나갔다가 들어온 아들을 기뻐하면서 맞이해 줬어요. 그러죠? 그랬더니 투덜거려요. 큰아들이. 아니, 나는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아빠 옆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랬는데, 둘째 저거는 저렇게 해서 돈 쓰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맞아주고 큰 잔치를 벌여. 오히려 나는 고생한 나한테는 이런 잔치 한번 벌여주지 아니했는데 다 돈 쓰고 돌아온 자식한테는 저렇게 해주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투덜거렸단 말이에요.
그게 큰아들의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큰아들의 문제와 둘째 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지 못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것, 천지를 창조해서 주신 그 에덴 동산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면은 표현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관심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안식일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쉼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종살이하는 데라고 그러죠. 가나안은 자유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애굽 땅은 실제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인류 문명의 발생지 아니에요. 나일강은 뭐 물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요, 물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쪽이 복이죠? 왜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고 천국이라고 하죠? 왜 애굽 땅은 나일강의 풍요가 있는데 왜 여긴 종살이죠? 보셔요. 애굽 땅에는 물이 있어요. 풍요로워요. 그럼 그 물을 끌어다가 뭐 해야 돼요? 농사 짓고 뭐 하고 다 해요. 다 하죠. 그 농사 짓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다 하죠. 그런데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두고 그런 것을 거둬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날씨를 엉망으로 만드네. 그러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물이 풍요하더라도 날씨를 엉망으로 만들면은 아무리 내가 수고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돼, 계속. 그래서 애굽의 삶은 겉으로 볼 땐 나일강의 풍요가 있어서 풍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나는 어려움 속에서 잡혀가지고 일하는 노예 생활로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 여기 가가지고서 농사를 짓고 뭘 하고 그래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결과가 비를 내려주셔서 기후를 지켜주셔서 결과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저쪽에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게 종살인 거야. 반복해. 겉으로 보면 풍요인데 저긴 종살이고 여기서는 일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그것의 개념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만드는 그 분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얘기가 끝났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올해 초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올해 이제 우리가 지나와서 이제 곧 이제 설 구정 또 오잖아요.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쑥 넘어가서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완전히 세팅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철칙처럼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안식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주일을 왜 잘 지켜야 되고 주일의 예배가 왜 소중하고 여러분이 개인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오래 성사시켜서 그걸 목숨 걸고서 지켜나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 그거 놓치면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을 놓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 이게 각인되어지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예배드리 오는 순간조차도 내 마음의 활동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뛰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고 고생은 다 했는데 나중에 셈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고, 그걸 반복하다가 지쳐서 희망을 갖고 시작했다가 늘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는 인생, 이제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빠져 들어가서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목말라고 그걸로 기도하고 주의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월화수목금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시간을 이겨갈 수 있도록 나를, 우리 소그룹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 행하는 것 안에 주를 향한 내 마음이 있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내 사랑을 드리면서도 늘 송구스럽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고백을 제가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저희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려서 불안, 초조, 두려움, 원망, 절망 속에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당신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진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때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 주신 그 복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어줘서 그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중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렇게 안식으로 바꾸어 놓고 복으로 바꾸어 놓는, 거룩으로 바꾸어 놓는, 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축복이 월화수목금토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손 고백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결같이 이 가사의 내용이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길로 인도.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가득 사로잡으시고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이것이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께 사랑의 노래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 고백, 주님의 보좌에 그대로 영광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해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진정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때문에, 능력의 크심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를 향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한 주님 안에 안식을 얻도록 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매일에서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주님, 제가 아무리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도 늘 또 다른 것에 흔들려 넘어지고 있는 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를 끝없이 좌절시키지만은 그 좌절시키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만나는 그 만남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걸맞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에 터져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년에 계속 이런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안식으로의 사랑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내 생명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목말라 하며 붙잡고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의 연보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다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연보가, 이 사랑의 고백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더 깊은 소망의 자리로, 그리고 그 결과를 취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월화수목금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는 자로서의 열매를 먹을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해주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 내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마음을 집중하고 쏟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고 하나님께만 빼앗기고 내 사랑도 하나님께만 드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과 초소 위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나가시면서 이 광고 들어주세요. 아까 한 광고인데 저희가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 사격을 하고자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 지금 겨울에 매생이와 톳이 좋다고 하는데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흥칠 집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아까 광고한 것처럼 매생이 떡국을 꼭 끓여서 드시는 걸로 하고 집에 매생이와 톳을 사다 주셔서 톳을 묻혀서 드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도 우리 영우 형제 교회에도 설 떡국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매생이를 사서 매생이하고 톳으로 반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과 교회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팀 이제 내일 모레 이스라엘 출발이니까 바로 앞자리에 잠깐만 이 시간에 곧바로 모여주셔서 우리 잠깐 모임 갖도록 하고요. 1시에 저와 함께 교회 리더분들은 중요한 모임을 갖겠습니다. 길지 않을 터이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